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우리 진심 목자가 잠꼬대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조금 있다 이제 일어났길래 꿈을 꿨냐 하니까 큰 뱀을 잡았대. 뱀을 잡아가지고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완전히 그만 이렇게 그걸 잡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탄 마귀들을 쫓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 심령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전제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납적 방법을 한 것은 다른 복음서들은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먼저 이렇게 진리를 전제해놓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제 1장 전반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이 사건이 아니고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이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말씀, 생명, 정언, 참빛, 권세, 그하심 이런 한번 하면 말씀, 생명, 정언, 참빛, 권세, 그하심 이런 말들이 이 말들 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진리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천지 창조를 할 그 당시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태초는 그 이전에 영원전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셨다. 그 말 스스로 존재했다. 그 당시 헬라에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 헬라의 그 로고스 이론을 인용해서 그 로고스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돌부처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인격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이제 함께 계시면서 또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 그게 아니고 또 급할 때 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또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그렇게 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이 가장 마음에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억지로 뭐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그 말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나 학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지 관계가 맺는데, 만약에 아무런 그런 말씀과 관계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어지게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뭐 아주 급한 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찾아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이제 그냥 말씀을 믿는다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그렇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생활에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옛날에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분이 되시나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그래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이제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집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실행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실행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는 그 천지 창조된 천지와 구원의 역사가 잘 유지가 돼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세 분이 한 분이시고 또 각자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그 제일 원인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뭐 대폭발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정확한 대답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은 제일 첫째 사람은 창조가 되어야 되지. 그 아버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 아버지는 창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셔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창조의 목적이 내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생명.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은 생명이 근원이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인간의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가는 이런 허무하고 무의미한 이렇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어두움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비쳤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제 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빛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납니다. 다시 산다고 해서 거듭남, 중생, 거듭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생각하는 빛은 우리 인간들이 걸어갈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다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가? 5절 후반절에 보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 영적인 교만 때문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일반 백성들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적 무지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영접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정은, 이제 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있는데 그 이름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정은하러 왔으니 빛이 되어서 정은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이 되어 정은한 자라. 그래서 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셔 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교만과 영적 무지로 해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이제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정은자를 세워서 정은을 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회개의 세례를 누가복음 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는 곧 우리 인간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죄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회개해야 이제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이제 잘못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회개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뭐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아이가 이제 회개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슨 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루 이틀, 오늘보다는 내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이렇게 점점점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가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그 성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조금씩 이제 늘어갑니다. 그래서 늘어감으로써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막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정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한 것도 그동안의 정은자들이 정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갚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그리스도를 정은함으로써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 꼭 이렇게 뭐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명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만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만약 생각한다면은 그게 올바른 생각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참 이기적인 자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아직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또 어두운 캠퍼스에, 어두운 부르심 가정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한 자의 올바른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 참빛. 9절에서 11절까지 9절을 보면은 참빛, 세상에 와서 9절 말씀이 이제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참빛이라니 뭡니까? 참빛이라는 거짓빛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참빛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과 이념의 빛, 과학과 지식의 빛, 쾌락의 빛, 명예의 빛, 뭐 재물의 빛, 뭐 여러 가지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만 가지면은 참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뭔가 참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참빛이다. 참빛이다.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제 이것은 이 생명의 빛이 각 사람의 개별적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쏙 들어온다고 해서 단체로 자기도 빛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좋은 참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 빛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생명의 빛을 이제 받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안에서 열어야지 바깥에서 누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목자라고 해서 양의 마음을 강제로 막 이렇게 벤치로 뭐 열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무리 그 생명의 빛이 강한 빛이더라도 자기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만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양들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그 자체를 이제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진리가 들어가서 변화를 받고, 이것은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다섯째, 권세. 10절에서 13절 권세.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권세. 이제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비롯해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것은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주인과 소유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권리,
이게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악된 그 본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런 이런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물론 이제 상속을 이제 받았지만은 부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을 해서라도 이렇게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좀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또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게 되는 권세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뭐 다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고 행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근거가 뭐냐? 13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인지 부모를 통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이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자기의 노력이나 부모나 목자 등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이게 전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목자나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양들의 믿음을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도 자기 믿음도 지켜야 할 판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하셔서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 또 가다가 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따라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의 정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뭐 딱
실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험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뭐 택함을 못 받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이 또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째, 이제 그하심이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같이 피곤하기도 하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또 고온이 잠들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통사정을 해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이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 내려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의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무지하고 교만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 이제 그때 워싱턴 수도까지 함락이 될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리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장관이 대통령에게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애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마귀의 편에서 죄의 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은혜는 그저 주시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육신은 뒤에 오셨지만은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 대신 은혜라는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는 은혜. 은혜는 계속된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내려오든지 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거룩한 분이고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되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도 아무리 추한 죄인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대통령 자격으로 온다면은 일반 서민들이 만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만날 수 있다. 세리 마태는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추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계시고 학교와 직장에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육신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도 성육신의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게 실천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자, 오늘 이제 그 요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만큼 투정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인 투정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개인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와 소관 투정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구 유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지난 50년 이렇게 학생 때부터 여의 목자를 하면서 매주 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뭐 그때는 뭐 참 처음에는 뭐 유치한 메시지였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그것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는 그 이전에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었다. 내 신앙을 지키는 방편이 되었어요.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면은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또 힘을 얻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투정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생명의 빛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생명의 빛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진리 자체를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우리 자신 속에 생명의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치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참 원망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살더라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의 빛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다르구나 이렇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도 증가할 수 있다. 말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데 사는 것은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또 원망할 때 원망하고 절망할 때 절망하고 또 두려워할 때 두려워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볼 때 참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생명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등불이. UBF에 왔기 때문에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밝은 빛 가운데서 살 때 우리 자신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행복. 그러면은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의 참된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되어서 빛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참 이제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 우리 마음속에 나와 있는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 권리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